성경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교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시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의 광야 시험입니다.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시며 하나님께 전적인 순종과 신뢰를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전에 일어난 중요한 순간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광야라는 척박한 환경과 40일간의 금식은 인간의 한계를 분명히 드러내는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셨습니다. 광야는 단순히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의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시험에 넘어갔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의 이곳에서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드리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단순히 인간의 대표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구속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심을 보여줍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사람의 본질, 그리고 천사와 마귀의 존재를 깊이 묵상하며 이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궁극적인 성리를 이룰 수 있을 것에 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시험은 단순히 개인적 성리가 아니라 인류를 대표하여 마귀를 이기신 성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도 유혹을 이기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신실함과 권위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시험받는 자리에 직접 이끄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언뜻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고난의 자리로 보내신 것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권위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시면서도 그분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아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가 세상의 어떤 유혹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단순히 예수님의 삶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인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그 가정을 회복시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아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흔들릴 때마다 우리를 다시금 붙잡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권위를 삶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이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그분께 기도하며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끌렸던 순간들을 회개하며 다시 그분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다스리시는 신실한 아버지이십니다. 세 번째로 사람의 본질은 연약함과 순종의 필요성입니다. 누가복음 4장 2절에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으셨고 그 후에 시장하셨다고 나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동시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연약함을 경험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본질은 연약합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배고픔을 느끼고 감정적으로 흔들리며 영적으로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신령하심은 단순히 육체적 크기를 넘어 인간의 깊은 연약함을 상징합니다. 마귀는 바로 이 연약함을 공략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뚝뚝이가 되게 하라는 유혹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이용한 시험이었습니다. 이를 오늘날 우리가 물질적 욕망이나 적극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모습과는 맞닿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삶의 유혹을 해결하려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피할 수 없는 본질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순종할 수 있는 선택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직장인이 성질을 위해 동료를 비판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느끼며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한다면 그 단기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더 큰 평안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단순히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연약함을 경험하셨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이 시험을 앞두고 불안감에 휩싸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을 얻었으며 시험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연약함을 핑계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그분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네 번째, 천사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영적 전쟁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는 천사의 등장으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지만 마태복음 4장 11절 같은 사건을 다루며 시험이 끝난 후 천사들이 예수님께 나와 수종 들었다고 기록합니다. 이런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 아래에서 믿는 자들을 돕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반면 마귀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세 가지 유혹을 제시하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하려 했습니다. 이런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는 영적 적대자임을 드러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물질적 욕망, 권력에 대한 갈망,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태도를 유도하려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당시의 유혹에 그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직면하는 유혹과도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성공과 물질적 풍요를 쫓다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소설, 미디어를 통해 남들과 비교하며 권력과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태도는 우리가 기도 후 적극적인 응답을 기대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우리의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여 할 때 나타납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공략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그리스도인이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복수심에 사로잡혔던 순간을 떠올려 봅니다. 그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뻔했지만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용서와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내면의 평화를 얻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천사들이 예수님을 도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천사들을 보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로서 우리를 지키고 돕는 존재임을 여러 차례 언급합니다. 예를 들어 시편 91장 11절은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고 약속합니다. 이는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 우리를 보호하시고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적 전쟁의 실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또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던 순간들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권위를 신뢰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순종하며 영적 전쟁 가운데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을 맞이해서 3월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시간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가,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말씀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모든 일가 중에서 기도의 내용은 모든 일가들 가운데 내 발에 덤이 되어주셔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덤이요 내 길에 비추니이다 기도하십니다. 나의 발을 경고케 하시는 아버지, 아침 뉴스를 보면 간밤에 알게 모르게 많은 사고가 일어납니다. 아버지 참 피해가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순간 무너져 버릴 수 있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일과들 가운데 내 발에 덩이 되어 주소서. 나의 가는 길이 어제와 같다는 것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달리지 말게 하소서. 어제와 오늘이 절대로 같지 않다는 것을 매일 깨닫게 하셔서 오늘 마치 처음 가는 길을 걷는 마음으로 걷게 하소서. 나의 방심함이 다른 사람을 다치지 않게 도우소서. 나의 삶을 잘 사는 것이 다른 사람을 돕는 이름을 깨닫게 하소서. 나의 약함은 징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표시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약함 때문에 주님 앞에 설 수 있으니 축복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나의 약함 때문에 주님의 강함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나의 강함으로 주님을 밀어내는 일이 없게 하소서. 내 모든 육신의 연약함과 판단의 부족함과 영혼의 갈급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발에 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